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1절로 15절까지 말씀인데 길죠? 그래서 이제 좀 잘랐어요. 1절부터 5절까지 읽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을 얻는 믿음에 대해서 나눌 텐데 첫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두 번째 하늘의 일을 믿어야 하고 세 번째 십자가에 내리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요 세 가지 가지고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니고데모가 나온 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어려워요. 시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자주 접하는 게 거듭난다는 표현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많이 차용을 해오잖아요. 신앙생활할 때 이제 물어보잖아요. 너는 거듭났니? 뭐 이게 물어보잖아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삶이 거듭났습니까? 거듭난다는 표현이 뭐예요? born again, 두 번째 난다는, 다시 태어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두 번째 태어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그거를 물리적으로 고지고대로 들은 거잖아요. 진짜 그럼 두 번 나는 것보다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물로서, 그리고 성령으로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좀 역사를 설명하면은 초기교보들은 물을 뭐라고 했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세례를 이제 말했어요. 세례는 뭐예요? 정결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회개와 죄 씻음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거고, 그 회개와 죄 씻음이 일어나고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성령의 인치심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 성령이 성령 세례, 이게 내적인 갱신,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건데, 실제로 그 초대교회에서는 이 두 가지 일이 거의 한 번에 일어났대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요 사순절이라는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면 부활절을 이제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주일을 제외한 부활주일 전에 40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왜 요 40일 사순절이 생겼냐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지켰냐 하면은 세례 때문에 그래요. 요 시간이 세례 교육 시간이었어요. 세례를 받을 사람들이 신청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도. 그럼 그 세례 신청자들이 40일 동안 약간 훈련을 받는 시간이에요.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서 이제 부활주일 때 우리가 지금 산부예배 때 세례 받는 것처럼 세례를 이제 받는 건데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왜냐면은 금식도 몇 번 해야 되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요 세례를 안 받잖아요. 예배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세례를 안 받은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고 예배 자체에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예배에 못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안양교회 왔는데 그 등록 신청을 받잖아요. 카운트 그 새가족 데스크에서 등록 신청을 했는데 등록 신청하셨냐고. 그러면은 이제 대기하시라고 그래요. 예배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 예배는 무조건 성찬을 했기 때문에 성찬이 예배요, 예배가 고 성찬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세례를 받지 않으면 못 들어오고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시간에 뭐 하고 있냐면 작은 옆방으로 가서 축기 사역이라고 하고 하기도 하고 구마 사역이라고 하는데 귀신 쫓아내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기 전까지 거기서 교육을 받고 귀신 쫓아냄 받고 계속 그래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내가 교인이 되기를 원하는 건 그 세례를 받겠다는 건데 만약에 그 세례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거기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있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감독이라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죠. 담임 목사님이 이제 사람들을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제 준비된 사람들을 보고서 이제 사순절이 되기 전에 뽑습니다.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은 세례를 받아도 될 것 같아. 그럼 그 사람들 모아서 사순절 동안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축기하고 교육받고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매일매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일이 되잖아요.
그 부활주일 되기 전에 그 뭐라고 그러죠?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 면담을 또 받아요. 실제로 이거 그 기록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받고서 담임 목사님에게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1년 더 해야겠다. 1년 꿇어요. 또 못 받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1년 동안 또 예배 못 드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서 당일날 이제 그 전날에도 이제 금식하고, 온전히 금식하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주일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100이면은 100 다 성령 세례도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훈련을 하고 영성으로 영적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면 거의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그 기록이 옛날 책의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은 회개와 죄 씻음, 정결에 대한 부분, 어떻게 보면 외적인 부분인 거고 성령을 받았다는 건 성령이라는 건 성령 내적인 부흥과 내적인 부활의 역사하심이 이제 드러나는 일인데 요 두 가지가 있어야지 된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뭐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다음 구절에는 들어갈 수 없는이라도 나오는데 요 3장 3절에는 뭐냐면은 볼 수 없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나라예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 두 개를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랑 그 전에 우리가 진짜 거듭나서 이 세계 가운데 있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이런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안이 뜨여야 되는 건데 이건 어디서 나온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 물과 그러니까 물로 받는 세례에 대한 것과 성령에 대한 것은 뭐예요? 전적인 믿음에 대한 얘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지고 미래에 가는 죽어서 가는 천국도 동시에 천국과 함께 우리가 진짜 현실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된다. 이거를 이렇게 되게 내용이 많잖아요. 예수님은 이걸 몇 마디로 정리해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겠어요? 안 어렵겠어요? 설명하려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가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하신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하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나는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두 번째, 하늘의 일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 12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땅의 일을 말하는데도 네가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땅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모병이의 사건 이런 거 일어나는데도 믿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잘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본인을 이제 예수님 스스로를 이제 일컬어서 말씀하시는 건데, 땅의 일은 그렇다죠. 그럼 하늘의 일이 뭐냐는 거예요. 하늘의 일이 뭐냐? 하늘의 일을 믿는다는 건 또 무슨 의미냐? 제가 이 노란색으로 좀 쳐놨는데, 내 지식과 내 경험에 따른 기준으로는 하늘의 일을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를 처음 다니는데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성경에 대한 걸 갑자기 다 이해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문화가 완전히 다른 문화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문화, 교회 밖에 있는 문화가 좀 다르단 말이에요. 세계관도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분별 없이 그냥 이거 다 하늘의 일이다. 저것도 하늘의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우리에게 확실히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약간 영적인 일, 하늘의 일이라는 건 되게 영적인 거라서 신비로운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물론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공식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의 경험인데 그게 약간 어떤 공식이 되고 신앙적인 거에서는 그게 하늘의 일인 것처럼 마치 성경과 동등한 거의 거진 동등한 것처럼 이렇게 들어오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공식이. 그거는 아니에요. 기준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제가 비둘기의 예라고 써놓은 게 이게 옛날에 어떤 학자분이 비둘기를 실험을 했대요. 비둘기가 이렇게 우리 안에 비둘기가 몇 마리 있는데 특정한 규칙 없이 그냥 이 학자분이 모이를 떨어뜨려 준 거예요. 모이가 통해서 저절로 흘러나오게 한 거예요. 랜덤하게, 무작위적으로. 그런데 이 비둘기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고개를 왼쪽으로 꺾으니까 모이가 떨어졌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비둘기는 계속 고개를 왼쪽으로 꺾어. 고개를 한번 왼쪽으로 꺾을 때 우연히 모이가 떨어졌거든요. 어떤 저 비둘기는 내가 오른쪽 날개를 푸드덕거리니까 모이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얘는 계속 오른쪽 날개만 푸드덕거리는 거야. 어떻게 됐냐고요?
이 왼쪽으로 고개 돌린 그 비둘기 있잖아요. 너무 심하게 꺾어서 죽었대요. 이게 뭐냐면 징크스에 대한 얘기거든요.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았는데 내가 이 일을 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공식으로 연결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이걸 영적인 일이라고 해석을 해버려. 그거는 그냥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무작위적으로 랜덤하게 일어난 일인데 그걸 영적인 일이랑 결부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늘의 일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일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이 하늘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우리가 따로 떼놓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신약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서와 뭐 여러 가지 예수님의 제자들의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를 통해서 그 안경을 쓰고서 구약 성경을 봐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현재 구약식대로 제사를 하나요? 구약식대로 제사하지 않잖아요. 왜? 신약의 렌즈를 끼고 구약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구약을 보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정결 예식을 우리가 행해요? 안 하죠. 먹는 거 다 나눠요? 정한 거 부정한 거 나눠요? 안 나누잖아요. 왜 안 나눠요? 왜? 이유가 뭐예요? 구약에선 했는데 왜 신약에서 안 하냐고요.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폐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토대로서 구약을 보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경험한 것들을 짜집기 해서 뭔가 자꾸 만들어내는 거. 그게 누구예요? 이단인 거예요. 근데 그 신비한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그냥 그게 하늘의 일이라고 믿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안 그럴까요? 우리도 그런 거 있다니까요. 내가 뭔가를 했더니 이루어졌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루어졌어. 그거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늘의 일이라고 100% 확신하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그 기준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이후에 14절, 15절에 이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이거 뭐 말하는 거냐면은 본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들림받게 될 것이다. 그걸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만 하셨어요? 아니에요. 직접 그것을 행하셨잖아요.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그 하늘의 일에 따라서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죽으시고 예, 부활하셨죠? 그렇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하늘의 일인 거예요. 다른 어떤 일이 하늘의 일이 아니라. 그러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하늘의 일이 뭘까요, 여러분? 하늘의 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방식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논리적인 방식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부어졌다는 걸 우리가 믿게 된 거잖아요. 말이 길어지죠?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십자가의 일들이 나타났을 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어야 된다고요. 막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야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 같은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의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걸 믿어야지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표정을 봐야 되겠네요. 그래요. 머리를 싸매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의 잘못입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십자가라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럼 내 삶 가운데도 그런 십자가 같은 고통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 이미 그걸 삶 속에서 이미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그걸 이겨내려고 해요. 우리도 물론 이겨내려고 하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주님을 생각해요. 주님도 이렇게 고난 받으셨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셨지. 주님의 이 방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지.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그 고난을 하루하루 견뎌 나가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신비로운 것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비로운 일은 뭐냐면요.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심령이 된 게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하늘에 뭔가 떨어지고 뭐 엄청난 일들이 생기고 막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되어지고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 맞아요. 그걸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궁극적인 하나님 사랑의 방법의 표정은 십자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걸 이뤄낸다고 내가 믿고 나아가고 있으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고난이 왔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잖아요. 고난이 왔을 때. 축복이 받았을 때가 아니라 고난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죠. 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구나라는 게 느껴지니까. 주님의 부활까지 연결이 되니까. 부활의 주님이 보이니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것이란, 십자가를 믿는 것이란,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다들 뭔가를 쓰고 계신 것 같은데 너무 궁금해요. 뭘 쓰고 계신지 너무 궁금해요. 내가 이렇게 말해놓고서 너무 궁금해. 도대체 뭘 쓰고 계신 건가, 이분들이. 그냥 고개를 떨구고 있는 건 아니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겠죠? 그래서, 전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나눴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 무리를 뭐라 그랬죠? 죄 씻음, 회개, 그죠? 정결. 그리고 성령은 내적인 인침, 성령의 인치심,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심. 그런 사람이 어떻다?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도 많지만 지금 이 땅에서 내려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나눴고요. 두 번째, 하늘의 일을 믿어야 되죠. 내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 하늘의 일을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확실한 하늘의 일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기준은 뭐예요? 십자가다. 예수께서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본인이 거기서 직접 달려서 죽으셨다. 실천하셨다. 순종하셨다.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십자가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주님의 사랑의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다. 그게 하늘의 일을 믿는 거다. 라고 종합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알아들었으면 대단하신 겁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 저 더 하고 싶거든요. 더 하면 여러분들 못 자요. 못 자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다시 뭐 제가 영상 올려드리면 다시 볼 수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옮길게요. 이쪽으로 갈게요. 자, 더웨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29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니어 성경대학 구약 역사서 한눈에 보기 있고요. 성경대학 구약반, 모세 오경반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스케줄을 잘 살펴보시고 주보 있으니까 살펴보시고 잘 신청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신앙의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그룹실 신청 안내 마찬가지로 다음 주 주일까지 받아야 됩니다. 네, 박 터질 거예요. 엄청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랜덤하게 저희가 추첨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주일까지예요. 다가오는 주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기억하시고 꼭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고 119 전도 캠페인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주중에 오늘도 이제 전도하시는 분 많으시던데 공식적인 주중에 전도도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드리워져 있을 때 그것도 하나님의 하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계속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대신방 진행 중에 있는데 대신방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시는 역사가 진정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우리 이소영 권사님 대표기도 해주셨지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복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기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인 것처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린 사람은 하늘의 일을 믿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에서 때로는 십자가가 그리워질 때도 있습니다. 고난이 광야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든 시간 속에서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한 가지 방법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올려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할 때도 주님께서 강함으로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함께하는 모든 성도분들의 심령 가운데 십자가가 드리워지고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 안양교회에서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우리 모두 다 영광 보호력이 강건하여서 지역사회 가운데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명택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주님께서 치료와 회복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시고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힘든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신 반기간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목사님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에게 강건함 주시고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방이 정말 주님이 심령 가운데 찾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온라인에서 함께 주님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나눈 대화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드리워질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을 또 믿고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되어지는 대신방 가운데 주님께서 성도들의 심령에 가정에 찾아가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임용택 담임 목사님에게 치료와 회복을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일들 굳세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환절기입니다. 또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사 새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기쁨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1절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애쓰셨습니다. 밤 잘 지내시기 바라고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또 계속해서 교회에서 또 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보면서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소서.